타고 오신 예수님, 종려주일에서 주신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주일만 살 수 있는 그런 시한부 선고가 내려진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일주일만 산다. 의사가 너무나 뜻밖의 그러한 말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했다면 아마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생각할 것이고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 똑같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작성해서 정말 해야 될 일들, 정리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촉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에게는 일주일이 남아 있었어요. 이제 일주일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일을 다루기 위해서 이 한 주 동안 예수님의 마음에는 반드시 해야 될 일들, 반드시 가르쳐야 될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고난주간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서에서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를 얼마나 무게를 두고 다루었는지,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21장부터 28장까지가 그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의 사건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는데 11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그 한 주의 사건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지막 한 주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스토리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았어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계획을 향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주를 남겨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향해서 자신을 던지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이 말씀 우리 교회의 띵 벌스 주제 성구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당신의 예수의 죽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이 땅에 묻히게 되면은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셨고, 이제 마지막 한 주 십자가 향해 가는 것을 아시고 그 방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우리 인간들의 아비들의 마음에는 자녀의 생명을 축복하려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이제 생일을 맞이하면은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죠. 너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기쁘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아비들의 마음이죠. 자녀의 생명을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로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만세 전부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니까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다. 창세 전에, 모든 것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셨고 결단을 하셨던 거예요. 나중에 상황이 이래가지고 이 길밖에 없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계획하신 그런 뜻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시기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묵상해 볼 때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죠. 측량할 수 없는 마음이고 설명이 안 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설명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육신의 아버지들이 보통 보여지는 그러한 사랑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이 장면은 복음서에 4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보아도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겠다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시온에 따라 나귀를 타고 오는 내 왕을 맞이하라.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의 몸을 던져 아버지의 계획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셨던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 가면서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여진 십자가를 즐거워했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 버거운 것이고 무거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그 고통, 그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요, 내가 이 쓴 잔을 꼭 마셔야 되겠습니까? 이 잔이 좀 내게서 지나갈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번뇌하는 기도 가운데 핏줄이 터지면서 땀과 함께 피가 섞여서 땅에 떨어졌을 정도로 그 정도로 번뇌하셨고 그 정도로 압박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겟세마네 마지막 밤이었죠. 그런데 십자가는 결단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이 찢어지시죠.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운명하셨을 때 그 순간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질이 찢어진 것은 우리가 결단코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 본질 자체가 찢어졌고 무너졌던 십자가의 고뇌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즐거워함으로 감당하셨다, 기뻐하면서 감당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신부로 부르시면서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무리들의 모순을 그대로, 군중들의 모순을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나와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렇게 호산나 찬양을 드렸죠. 호산나라는 뜻은 오 구하소서라는 뜻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던 거죠. 다윗의 자손, 왜 이렇게 말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다윗에게 주신 그 예언이었기 때문에, 너희 씨 중에 한 왕이 나와서 그로 말미암아 너의 왕권이 영원히 가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 자신들의 구원자 메시아가 나올 것을 이 무리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 무리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때에, 이 무리들이 그때에 호산나로 주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찬양과는 완전히 빗나간, 엇나가는 그런 찬양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무리들이 그날 다윗의 자손으로 외치면서 환영했던 예수는 정치적인 예수였어요. 이제 이분이 오셔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 로마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분이 오시면 다시 우리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무리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세상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며칠 후에 보니까 이 똑같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했지만 며칠 뒤에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 무리들의 마음은 너무나 실망되었고 너무나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분명 무리들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기대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네. 다윗의 영광을, 왕권을 회복할 기미가 전혀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총독 빌라도에게 외쳤던 거죠. 도리어 그러면서 강도였고, 그 당시 강도였고 끔찍한 살인하였던 바라바, 이 바라바를 예수 대신 놔주라고 외칠 만큼 무리들의 마음은 실망으로 꽉 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드렸던 찬양은 모순된 찬양, 엇나간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들의 모순된 찬양을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아도 백성들의 찬양을 예수님이 꾸짖지 않으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들의 찬양을 받으셨어요. 누가복음을 보니까 거기를 보면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는 이 찬양을 막아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도리어 말리시죠.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소리쳐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쳐 찬양할 것이다. 지금은 찬양받을 때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무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때 무리들의 그러한 모순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신 예수님, 오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또한 그날의 무리들처럼 모순된 모습으로 찬양을 드릴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조건을 걸고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 고집대로 예수님을 따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실망되면 예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순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6월절 전에 바로 지금 이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결단을 하시죠. 무엇을 결단을 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가운데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은상식계로 팔아버릴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단을 하셨던 거예요. 이 모든 모순과 부족함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오시라고 부르시는 거 아시나요? 망가진 모습 그대로, 먼지투성인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목마른 모습 그대로, 배고픈 모습 그대로 와서 내게로 와서 먹으라고. 돈 주고 먹는 것이 아니라 거저 와서 먹으라. 왜 너희는 채우지 못하는 세상 것들을 돈 주고 사서 먹으려고 하느냐? 내게로 와서 거저 가져다가 먹으라. 그러면 내 영혼이 채워질 것이다.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다른 모습으로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며 나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어떠한 액션을 취하셨나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입니까?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감추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중동 지방, 이 팔레스타인,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발은 참 누추한 곳입니다. 누추한 곳이죠. 그래서 중동의 그 문화를 보면은 가장 큰 모욕은 신발을 벗어서 그 신발로 때리는 거예요. 발을 가리고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내 신발을 벗어라.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그 말이죠. 너희의 냄새나는 그 모습 내 앞에서 가릴 필요가 없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우리의 부끄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고침을 받으시고 세임을 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안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주님 앞에 보답을 하며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될까요? 2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우리의 반응은 주님께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무리들의 찬양은 빗나간 찬양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찬양이었지만 그 찬양은 어디까지나 빗나갔어요.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의 중심은 진정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호산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무리들은 조건을 걸고 찬양을 드렸어요. 우리가 바랬던 이러한 사람, 우리가 바랬던 이러한 리더,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찬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는데 우리의 찬양은 그럴 수 없죠. 다른 조건을 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무리들은 아직 십자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만 보았지 십자가를 보지 못했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의가 만나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쏟아져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결단코 시편과 정죄함이 없는 그 십자가를 보았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본 이상 어찌 조건적인 찬양을 들을 수가 있으며 어찌 내 감정에 따라 내 분위기에 따라 나의 어떠한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가 찬양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당신이 그 자리에서 대신 받아주신 것이라면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건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예수님이 죄와 죽음, 지옥, 권세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아는 이상 어찌 다른 이유를 걸고 찬양을 드리다가 내 마음이 이렇게 별로 안 좋다 해가지고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 이유 하나만이라도 주님 앞에 영원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을 지금도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훗날 이제 천국에 갔을 때 영원토록 드릴 찬송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날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을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거 느끼세요? 이러한 마음 와닿으세요? 왜냐하면 지나고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충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진짜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이상한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의 뜻대로 허락하신다는 이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때 내가 이렇게 잘못 구했구나. 하나님이 도리어 다르게 응답해 주신 것이 이것이 나의 생명이 되었구나. 이것을 안다면 조건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조건은 충족이 되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완전하신 그 사랑, 이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변함없는 찬양, 감격하는 찬양,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 십자가 앞에 나와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반응이 보여집니다. 그것은요,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이 나오죠. 무리는요, 멀리서 소식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예수가 누구인가? 이 예수가 누구뇨? 그러니까 그는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다. 소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듣고 멀리서 보며 군중처럼 따랐던 무리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무리들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분명 모순 덩어리였던 무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그대로 놔두시기를 원치 않고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어라. 너의 삶을 의탁하며 나의 제자가 되어라. 맥스 루케도라는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닮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요? 무리로 남아있지 않고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닮게 되지요. 왜냐하면 가까이서 예수를 따르게 되면 닮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까이에 있는 자들과 닮아가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우리가 당신의 제자로 따른다는 것은 가까이에서 그분을 마주본다는 것이죠.
가까이에서 그분의 가슴을 느끼며 산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말씀으로 맛보고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면서 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에서 제자로 살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물으셔야 돼요. 우리의 모순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다 부족한 허물과 죄로 그런 투성이니까 우리의 그런 모습된 모습 맞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하나님, 우리의 모습된 모습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이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오늘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군중과 무리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분께 나의 삶을 위탁하며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고 계십니까? 그러한 자세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군중으로 무리로 관람자로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 멀리서 있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멀리서 있으니까 내가 군중이고 내가 무리라는 것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를 사랑하셨지만 무리를 무리로 부르지 않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너도 나에게 생명을 달라. 생명과 생명을 같이 주는 신랑과 신부로 살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멀리서는 될 수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으로 십자가까지 가야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을 때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내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과 성품과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내 절망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하나님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내 한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능력이고, 능력은 변화이고, 변화는 새 생명인데,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왜 없는 것일까? 왜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을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부활의 자리로 점프해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법은 없어요.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는 죽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무리로 군중으로서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일이 힘들고 고난의 길이 보일 때 즉시로 등을 돌리게 됩니다. 무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는 주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갑니다. 주님이 죽는 곳에 내가 죽습니다. 주님이 사는 곳에 나도 삽니다. 주님의 영광이 바로 내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 사시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좁은 길 개의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으며 마침내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서 부활의 찬양과 소망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을 드렸던 많은 무리들의 모순된 모습,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십자가 길에게 자신을 던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찬양은 어떠했는가? 우리는 과연 주님을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였는가?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상징조차 모르고 살았던 우리가 아니었는가? 너무나 이 자리가 익숙해진 우리의 모습, 주여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제자의 자리로, 진정한 호산나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이 부담될지라도 개의치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마침내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여기에 모인 주님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에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내 자아가 부서져서 주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내 한계가 무너지고 주님의 가능성으로 채워지는 그 부활의 자리까지 가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